오래된 교인들은 다 아는 얘기입니다. 제가 자란 어린 시절 내 고향은 바다가 참 먼 곳이었습니다. 냉장고가 있던 시절도 아니고 유통이 발달된 시절도 아니라서 생선이 참 귀했습니다. 소금에 절여 놓았기 때문에 전 어릴 때 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바다에서 잡아서 이렇게 짜구나, 늘 그렇게 생각을 했더랬었지요. 명절 돼야 갈치 한 토막, 생일날 돼야 꽁치 한 토막 먹곤 했습니다. 가끔 한번 생선 장사가 왔다가 지나가는데 한 번에 우리 동네에 생선 장소가 왔어요. 쌀을 한 대박 갖다 주면 생선을 갖다 주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 아무도 없길래 제가 쌀가마를 향하여 달려갔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할머니가 비표를 기가 막히게 만들어 놓았어요. 그거 풀었다가는 불벼락이 떨어질 것 같으니까 또 할머니 위에 나는 놈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대나무를 탁 쪼개서 비스듬하게 딱 잘라서 가마니 속에 폭 찔렀더니 쌀이 솔솔솔솔솔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한 대박 쌀을 훔쳐서 망태기에 딱 집어넣어서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숯불을 만들어서 지글지글 잘 맛있게 구웠습니다. 얼른 먹고 싶지만은 지금 먹고 꼴을 한 망태기 베면 또 배가 고플 것 같아요. 그래서 꼴을 베고 먹으면 더 기가 막히게 맛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풀숲에 숨겨놓고 얼른 꼴을 베서 번개처럼 달려가서 풀숲을 싹 뒤졌는데 꽁치가 없는 거예요. 들쥐가 먹었는지 동네 개새끼가 물고 갔는지 이게 없어진 겁니다. 땅바닥에 팍 주저앉아서 얼마나 엉엉 울었는지, 얼마나 크게 서러워서. 저는 어린 시절에 꿈에도 소원이 통일이 아니고 꽁치 한 마리였거든요. 제가 바닷가 집회에 갔다가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어떤 집사님이 제가 돌아온 다음에 우리 집으로 꽁치를 한 박스 보냈어요. 그리고 편지를 쓰기를, 목사님 이거 다 구워 드시고 상처가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꽁치를 이렇게 좋아하지만은 바다에 꽁치만 산다면 얼마나 재미가 없겠어요. 동해도 꽁치, 남해도 꽁치, 서해도 꽁치, 태평양에 가서 던져도 꽁치, 대서양도 꽁치, 지중해도 꽁치, 얼마나 재미가 없을까요? 그러면 식당마다, 가정마다 꽁치회, 꽁치고기, 꽁치주림, 꽁치 안주, 숨이 막힐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지구에 동물, 식물, 물고기 200만 종을 만드셨대요. 각각 다르게 만드셨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빌리면 종류대로 만드셨습니다. 똑같은 사람이지만 지구상에 70억 인구가 하나도 같은 사람이 없어요. 눈동자가 다르대요. 목소리가 다르대요. 지문이 다르답니다. 왜요? 한 번 한 번 소중하길래, 생물 하나하나가 소중하길래. 오늘 설교 제목 종류대로가 가져다주는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온 우주 가운데 지구를 선택하신 하나님께서는 지구를 생명들이 살 수 있는 곳으로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빛이 있으라, 물이 있으라, 물과 물이 나누어져서 대기권이 만들어져라, 물과 땅이 나누어지라. 드디어 지구는 생명체가 살 수 있는 서식지로 준비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은 귀가 없는 땅에게 명령을 합니다. 땅아, 풀을 내라, 채소를 내라, 나무를 내라. 땅이 생물을 내는 원리도 역시 그 종류대로 내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따로따로 만드셨다 하는 것이죠. 풀이 자라서 진화되어서 나무가 된 것이 아닙니다. 하등동물이 세월을 따라서 진화되어서 고등동물이 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하고 좋을 만큼 완제품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아메바는 아메바대로 좋고 사자는 사자대로 아름답습니다. 채송화는 채송화대로 좋았고 소나무는 소나무대로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것이죠. 성경을 잘 살펴보면 하늘에 해달별이 생기기 전에 하나님은 식물을 만드셨어요. 태양이 없는데 어떻게 식물이 자랄 수 있을까? 태양이 없는 천국에 가도 수많은 생물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있으면 자랄 수가 있는 모양입니다. 하나님이 만든 모든 생물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강력한 생명력을 주셨습니다. 바위로 눌러놓아도, 땅을 다져놓아도 밀고 올라옵니다.
조그마한 씨앗 하나는 50만 배, 100만 배의 무게를 견뎌내는 힘이 있다고 하지요. 일전 하와이에 갔다가 아내와 딸이 화산섬 마우이에 갔는데 그 화산 바위에 식물들이 자라더래요. 그래서 사진을 찍어 왔어요. 그 뜨거운 용암이 흘러내린 자리에 어떻게 생물이 자랄 수 있을까? 이 강력한 생명력을 누가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주셨겠지요. 우리나라 155마일 비무장지대는 동식물의 성역이 되었습니다. 세계적인 성역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짐승새, 곤충, 물고기들의 피난처입니다. 60년 동안 전쟁이 없었으니 민간인이 통제가 제한이 되었던 곳이죠. 그야말로 자연이 주인인 땅이 되었습니다. 70종이 넘는 진귀한 나무들, 60종에 가까운 조류, 이들 중에는 희귀종 11종, 천연물 13종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이 비무장지대에 있는 나무들을 제가 살펴보았더니 찐빵나무, 분비나무, 개너삼, 틀피나무, 매자나무, 금강소나무, 흰등, 괴불나무, 누량나무, 거중나무, 덜매나무, 물박달, 이름이나 들어봤나? 알란가 몰라? 원시림에 가까운 무수한 나무들이 곳곳에 분포되어져 있습니다. DMZ 내에 유일하게 농사가 허가된 파주시 대성동 논에는 제두루미가 지금 이 시간에도 헐헐 날고 있습니다. 이 저수지가 하나인데 거기에 6,000마리에 달하는 철새들이 와서 놀고 간다고 합니다. 붉은 배, 새매, 황조롱이, 노랑부리, 백로, 흰꼬리, 수리, 찌르레기 역시 이름 모를 새들이지요. 수많은 천연기념물들이 이곳에 날고 있습니다. 식물 새들뿐만 아니라 동물들의 천국이 DMZ이 되었습니다. 중국 양쯔한 주변과 우리나라에만 사는 고라니가 이곳에 삽니다. 멸종되었다 생각했던 사냥이 우글거립니다. 엄청난 박쥐류들, 멧돼지류들, 사슴류들, 반달, 사슴곰, 사양노루, 수달 등 천연기념물과 희귀종들이 이곳에 삽니다. 사람들과 함께 살았다고 한다면 벌써 멸종되었을 법한 생물들이 이곳에 우글우글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아마 우리가 예배드린 시간에 그곳에서 새들이, 무서운 동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을 것입니다. 땅에게 명령을 하듯이 하나님은 귀가 없는 물에게도 명령을 합니다. 물아, 생물들을 번성케 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쫑긋 귀를 세우고 들었다가 그대로 실천하듯이 순종하듯이 물은 무수한 생물들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었던 것이요. 땅, 하늘, 바다 모두 임자가 없이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이 운행하십니다. 그것들은 모두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즉시 순종합니다. 오직 어리석은 인간만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늘과 땅과 바다의 주인이 자기라고 생각합니다. 창세기 1장에 가득한 하나님이란 단어들에 주격 이가 붙어 있고 소유격 의가 붙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성경은 웅변적으로 증언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셨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땅과 물을 향하여 식물을 내라 생물로 번성케 하라 말씀하셨으니 땅은 식물을 내고 물은 물고기를 번성시켜야 합니다. 내 물에 왜 물고기들이 놀아야 됩니까? 물고기들 물리치고 꺼져라 말하지 않습니다. 순종합니다. 내 땅에 왜 나무들이 자라요? 나무들 꺼져라 말하지 않습니다. 저들은 불순종하지 않습니다. 바다는 너무 작거나 싱거우면 바닷고기가 살 수 없지요. 바다는 창조 이래 지금까지 정확한 염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물들을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얼마나 섬세한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는 명령 앞에 무엇이 먼저 만들어졌고 무엇이 많이 만들어졌는지 우리는 쉽게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바다에 남아 플랑크톤, 해조류, 작은 물고기 같은 생태계 피라미드 하청 생물들이 먼저 만들어졌을 것입니다. 더 많이 만들어졌을 것입니다. 생물을 만드신 하나님은 하늘에 새들이 날아라, 여기 새들이 오프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각종 곤충과 날파리 한 마리까지도 여기 오프란 단어 속에 포함되어집니다.
조류의 먹이 사슬이 다 만들어지라, 그런 뜻이지요. 한 가지 재미있는 기록이 오늘 본문에 남아 있습니다. 본문 2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을 만드셨다 그랬습니다. 옛날 번역에는 큰 물고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육지에 공룡이 살았듯이 바다에 큰 바다 짐승, 큰 물고기가 살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육지에 공룡이 없습니다. 바다에 큰 물고기가 없습니다. 아마 생태계 변화로 말미암아 멸종이 된 듯합니다. 요나가 바닷속에 빠졌을 때 요나를 삼킨 물고기가 바로 이 큰 물고기라고 동일한 단어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 큰 물고기는 작은 물고기가 진화하여 커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엄청나게 큰 물고기부터 작은 아메바까지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뜻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생물들이 번성하도록 지어진 이것을 성경은 복이라고 설명합니다. 22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그래서 하나님 만든 생물들은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이 작은 사업을 해도,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번성하는 것이, 국가도 사회도 번성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번영신학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도와줘야 됩니다. 사람이 자연과 생물을 도와주면 그 자연과 생물이 인간을 돕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도우며 살아가도록 지어진 존재들입니다. 하늘은 서로 돕는 자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만든 세상에 사는 원리라고 하는 것이죠. 땅에 명령하여 풀과 나무를 내게 하시고 물에게 명령하여 물고기를 내게 하신 하나님께서 다시 24절 귀가 없는 땅에게 명령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른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여기 한 절 속에 종류대로는 말이 두 번씩이나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그 다음 절은 세 번씩이나 등장합니다. 두 절 안에 다섯 번씩이나 반복적으로 기록됩니다.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기 가축 베헤마는 길들여서 집에서 키울 수 있는 네 발 달린 짐승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는 것 레메시는 파충류나 짧은 다리를 가지고 움직이는 곤충들, 양서류, 쥐, 두더지 같은 포유류를 말합니다. 땅의 짐승 하이토 에레츠는 길들일 수 없는 야생동물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다양성을 좋아하시는지 모릅니다. 모든 사람을 내 틀 속에 집어넣으려 하지 마십시오. 다른 것은 다른 것일 뿐 틀린 것이 아닙니다. 내 취향과 취미를 가지고 다른 사람 비판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각기 종류대로 있으라 하셨으니 그 생물들은 종류대로 있어야 됩니다. 남자로 만들었으면 남자로 살아야 됩니다. 여자로 만들었으면 여자로 살아야 됩니다. 어떤 남자가 저는 호르몬이나 성격이 여자인가 봐요, 저는 여자로 살아야겠어요, 그럴 줄 알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 그거는 죄다. 집을 지키는 개가 너무 힘이 없어 찍찍찍, 저는 쥐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힘이 센 개 한 마리가 나는 사람이 돼서 주인집 마님의 딸하고 나는 결혼할래요, 망망 그러고 나타납니다. 이런 소리를 뭐런 소리라고 그래요? 개소리라고 그럽니다. 어느 숲속에 사자와 소가 서로 사랑을 했더래요. 결혼을 했어요. 둘이 맞벌이 부부입니다. 그래서 소가 좀 편안한 날은 소가 식사 준비를 하고 사자가 편안한 날은 사자가 식사 준비를 했더래요. 소가 식사를 준비하는 날은 무궁의 풀을 뜯어다가 쫙 크게 차렸습니다. 사자가 식사를 준비하는 날은 노루를 잡아다가 기름기 없는 싱싱한 날고기로 쫙 진열해 놓았습니다. 어찌 되었을까요? 한 달이 가지 못해서, 일주일이 재질하지 못해서 두 사람은 서로 이혼을 했더래요. 서로 만드셨으면 소가 되어서 풀을 먹고 소랑 살아야 됩니다. 사자로 태어났으면 날고기 먹는 사자랑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종류대로 만들었으니 종류대로 살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모습 이대로 마음에 안 드시는 분이 계십니까?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자랑스럽게 여기고 사시길 바랍니다. 육식동물인 사자와 초식동물인 소는 치아 구조가 다릅니다. 소는 풀을 뜯기에 알맞도록, 사자는 사냥하기에 적합하도록 창조되어졌습니다. 포유동물인 고래는 바다에 살기에 적합하도록, 펭귄은 극지방에 살도록 적합하게 만들어졌습니다. 목이 긴 기는 심장에서 머리까지 피를 올리기 위해서 처음부터 고혈압 동물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 긴 목을 숙여서 물을 마실 때는 곤란해집니다. 얼마나 이게 펌프가 센지 즉시 뇌출혈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름하여 기린 중풍병에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린이 목을 숙이면은 심장에서 머리로 올라가는 동맥이 딱 막혀집니다. 그리고 다시 고개를 들면 다시 펌퍼질을 해서 머리까지 피를 밀어 올리는 것입니다. 이 기린 한 마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특수 설계를 하신 것이죠. 얼마나 섬세하게 자상하게 생물 하나를 하나님 보호하십니까?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 일까 보냐. 할렐루야.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하물며 저것들을 먹이거든 입히거든 돌보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셨지만 엄격한 먹이 사슬을 통해서 생물들을 조정해 가십니다. 호랑이나 사자는 번식력이 굉장히 약합니다. 그러나 연약한 물고기 한 마리, 토끼는 번식력이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만약에 사자가 한 달에 10마리씩 새끼를 낳는다면, 고래가 여느 알처럼 새끼를 낳는다면 세상이 어찌 될까요? 벌써 멸망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생명들의 크기 조정을 통해서 생태계를 지키십니다. 모든 생물들이 크기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곤충은 폐가 없습니다. 관을 통하여 숨을 쉽니다. 그 조그마한 벌레로 살아가도록 지어진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들이 무한정 크면은 하마만한 벌이 하늘을 윙윙 나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인간은 아마 멸종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면 설계가 도무지 불가능한 것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연약한 동물이라 할지라도 행복하게 살아갈 생존의 권리가 있습니다. 독수리가 하늘을 나르며 여기는 내가 왕자야, 내 땅이야, 모든 새들은 여기서 꺼져라, 그럴 권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는 독수리, 땅에는 호랑이, 바다엔 상어만 살지 않고 모든 생물들이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각기 종류대로 복되게 살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기에 인간들이 강한 사람이나 약한 사람이나, 많이 가진 자나 적게 가진 자나, 많이 배운 자나 덜 배운 자나 각자 복되게 살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고통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십니까? 어려운 형편 때문에 힘드신 분이 계십니까? 우리는 이해가 안 되지만, 용납이 안 되지만 그 가운데 분명한 하나님의 여러분을 사랑하는 계획이 있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 때에 형통한 날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대전에서 부교육자로 목회를 할 때 일입니다. 장애인 시설을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방문을 하고 그 모임에서 부모님들을 성경 공부로 인도를 했습니다. 참 놀라운 사실은 그분들 가운데 교만한 분이 없어요. 한결같이 겸손하고 한결같이 착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기암에 걸린 사람이 교만하고 누구를 미워하고 원수 맺고 사는 것을 보셨습니까? 그들이 잘난 체하고 자신을 뽐내고 이웃을 무시하는 걸 본 적이 있습니까? 이분들이 그 영광스러운 천국에 대한 소망의 끈을 놓으신 분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다른 것은 다른 것일 뿐 틀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종류대로 만드셨기에 각자 자기 눈으로 다른 생물, 다른 사람을 무시할 권리가 없습니다. 자신이 남들과 다르게 생겼다고 열등감을 가져서도 아니 됩니다. 못생긴 악어가 내 얼굴은 왜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생겼을까? 하마가 내 입은 왜 이렇게 클까? 자학하지 않습니다.
하만은 다이어트를 하지 않습니다. 도마뱀이 숏다리라고 낙심하고 자살하는 것 본 적이 있습니까? 자신 있게 기어다닙니다. 제가 한전망교를 처음 개척했을 때에 한 1년 몇 개월 동안 생활비를 받을 수가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제 아내가 잇목에서 방석 위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울고 있어요. 왜 그런가 알고 봤더니 쌀독에 쌀이 떨어진 거예요. 뭐 긴 시간은 아니고 짤막한 시간, 그런 시간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때 쌀독이 어떻게 생긴 동안에 윗목에 플라스틱 통이 하나 이렇게 있었어요. 그게 번호가 1, 2, 3 써 있었어요. 1 딱 누르면 1인분 나온다. 2 누르면 2인분 나와요. 2, 3을 함께 누르면 5인분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런 기가 막힌 게 우리 집에 있었어요. 근데 2, 3을 함께 눌렀는데 쌀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냉장고에 있는 부엌에는 무를 깎아 먹고 조금 뭘 이것저것 주워 먹고 아이들 학교를 보냈어요. 뭐 내가 안 먹으면 괜찮은데 아이들 그러고 보내는 거 마음이 안 좋아서, 그때 능곡마을에 살던 때인데 농토에 가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더니 강화도와 고양시, 파주시만 날아다니는 새가 한 마리 있어요. 그 새가 지금 날아다니는데 보면은 궁뎅이가 좀 크고요, 날개가 작게 생겼어요. 그게 힘겹게 납니다. 이러고 나는 새가 있어요. 가끔 보세요. 자유로 다니면서 보세요. 때를 지어서 힘들어서 몸은 무겁죠, 날개는 작죠, 이러고 날아다니는 새가 있어요.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그게 날아다니는데 나는 폼이 하도 웃어서 웃고 있는데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주시대. 공중 나는 새를 보라. 그리고 땅에서는 파릇파릇 야생초가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저기 야생초를 봐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내가 만들었다. 내가 돌본다. 내가 먹인다. 내가 지킨다.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쉬는 시간마다 내가 흥얼흥얼 나도 모르게 노래를 불렀던 노래가 있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는 찬송이었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하나님이 만든 모든 생물들 만드신 그날부터 이 지구가 마지막 종말 천군 천사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 예수님 재림하여 종이가 휘말려져서 아궁이에 던지듯이 처음 만들었던 이 땅들이 불 속에 사라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는 그날까지, 그 영광스러운 주님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이 우주를 운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종류대로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